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 왕자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우와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나서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를 길들일 수 있겠니? 그자 여우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기 멀리 앉아 있어. 그러면 나는 너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거야. 말을 하면 안 돼. 말이란 오해를 일으키게 되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발짝씩만 다가와서 또 말없이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곁에까지 왔을 무렵에는 내가 길들여져 있을 거야. 여우의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말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오고 상처도 주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긴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많은 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어느 순간에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과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몸에 심한 악창까지 나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 욥의 형편이 생각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하여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옷을 찢으며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였습니다. 말문을 먼저 연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차라리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면서 한마디씩 충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구구절절 다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들의 말이 다 옳은 말이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욥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왜 친구들의 말이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권선징악적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욥의 불행, 고난, 역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친구 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긴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아니신가?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또 이런 충고를 하게 된 것이죠. 친구,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를 고백하게,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용서를 빌게.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고 더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비난하고 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위로하는 척 하면서 나의 실패와 아픔을 고소한 척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보여질 때 이때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오랫동안 논쟁을 주고받다가 이제는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는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토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기도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거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심정,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리울 게 뭐가 있고 포장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잘못된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심정, 내 고통,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 가운데 그 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반박하면서 그의 무죄성을 강력하게 내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놈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더 깊은 상처와 아픔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손을 거두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 손이고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심술궂은 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런 한탄, 이런 원망 불평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시는 그 손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은 치료하는 손, 위로하는 손,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들을 보십시오.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녀를 볼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녀를 말이든 다른 방법으로든 훈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훈계는 자식을 잘못되게 하고 죽이기 위한 훈계, 징계가 아니라 자녀를 잘되게 하고 살리기 위한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징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가 곧 하나님께서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너무 가중되어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은, 그 자비는 무궁하며 인자와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 이것만 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쳐서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저렇게 이기고 주물러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내듯이, 그리고 그 토기를 반드시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여 튼튼하고 완전한 토기로 구워내듯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진흙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시며 불 가운데로 통과하셔서 최고의 글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무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나를 살리기 위한 손이며 내 상처를 어루만져서 회복시켜서 다시 고쳐 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었던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야말로 우리를 향하여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깊이 생각하시는 순간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욥은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순간에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유다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회피하고 또 그것을 핑계가 되고 자기 합리화로 시켜서 자꾸만 숨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뭔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즐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여 좀 더 강건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는 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쳐 서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아파하시고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한 명도 거절하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져주셨고 안아주셨고 품어주셨으며 마침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에 주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 대신에 주여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고통을 지나야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은 지금 자기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내 발을 좀 자유케 해주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꽁꽁 묶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각종 질병의 사슬, 경제적인 매임의 사슬, 인간관계의 사슬, 낙심과 절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더 좋은 것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잠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끙끙 앓으며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동안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마침내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여 나의 발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 대신에 주님 나의 발을 은혜의 줄,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주셔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게 자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뿐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 근심이 가득하였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가 끊어지고 풀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자유로 사슴같이 좀 더 높은 곳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들려지는 소식들이 너무 암울합니다.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면 뭔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 탄식 소리, 한숨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독한 가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관계가 깨진 사람들, 취직 못한 아픔, 실직에 대한 두려움, 전쟁과 환경 오염에 대한 공포, 우리는 각종 이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때로 강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3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꺼져가는 심지는 거름만 가득하기 때문에 꺼버리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상한 갈대는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같이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책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식기가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 고통을 겪으면서 상처가 아물고 다져지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바다에 파도는 항상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풍랑, 바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법을 잘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대는 바람 타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자신의 속을 비우고 바람을 담아서 춤을 추듯이 흔들립니다. 몸은 흔들리고 있지만 뿌리를 깊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람을 맞이하는 비결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래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이고요. 배가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배 중심에 바닥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믿음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세찬 바람을 맞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히 굳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고 동행하다 보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갈대처럼 춤을 추며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냉소주의가 가득하고 우리의 모든 시각조차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이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알리며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등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 어느 곳에도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목장에 와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때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면 이것이 드림향상교회 존재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목표와 뜻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지나왔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끔찍했던 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셨고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건망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위기만 지나고 나면,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시련, 어려움 우리 모두 겪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리저리 해보려고 해봐도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집니다.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을 널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심지어 성숙되지 못한 기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고쳐서셔가지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시기 바랍니다.